성경은 그 신앙에 대해서 어떤 수식어를 붙이지 않습니다. 무슨 신앙. 이것은 성경을 공부하고 또 성경을 묵상하는 사람들이 어떤 한 중요한 면을 보고 강조하기 위해서 또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신앙에 수식어를 붙이는 것이죠. 인물을 가지고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요셉의 신앙을 임마누엘 신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삶을 살았고 그는 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살았던 신앙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의 신앙은 여러 가지 설명이 필요하지만 대표적인 것은 순종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도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을 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의 신앙은 우리가 십자가 신앙이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를 생명도 아끼지 않고 전했기 때문에 그의 신앙을 십자가 신앙이다 그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주제를 가지고도 신앙을 설명합니다. 주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청지기 신앙을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나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것들을 관리하고 처리하는 종입니다. 이것이 청지기 신앙이고요. 재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종말 신앙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예수님 재림을 믿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주님 오실 때까지 건강하고 건전하게 살자. 이것이 재림 신앙입니다. 부정적인 의미로 타락한 신앙, 사이비 신앙 이런 것들도 예로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신앙을 어떻게 정의하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신앙의 발자취를 쭉 돌아보면서 내 신앙은 이런 신앙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으면, 정리할 수 있으면 참 좋은 일입니다. 아니면 앞으로 나는 내 신앙은 이런 신앙을 추구하겠습니다. 이렇게 목표를 세워놓고 또 노력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사람들의 또 나름대로의 고백들을 들어보면요, 나는 해바라기 신앙이었습니다. 나는 오뚜기 신앙이었습니다. 나는 무릎 신앙입니다. 나는 섬김 신앙을 갖고 싶습니다. 나름대로 어떤 한 면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면서 또 자신의 신앙을 정의하고 또 신앙의 미래를 그렇게 바라본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찌 되었든 간에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이 미소 지을 수 있는 신앙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의 신앙이 또 교회와 사람들에게 큰 유익을 주는 그런 신앙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또 사람들에게 행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을 가진 멋쟁이 성도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성경 역사를 쭉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하게 강조하셨던 신앙이 있습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역사의 순간순간마다 그 부분을 강조하셨고 그 부분과 관계된 많은 말씀들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강조하셨기 때문에 우리 택한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들은 이 신앙을 꼭 찾아서 이 신앙을 자신의 인생과 신앙의 근저에 아주 든든한 반석과 같은 그러한 밑거름으로 깔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 중요하니까, 너무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 강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셨고 우리에게 강조하셨던 그 신앙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넌 후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제일 먼저 시내산으로 인도하신 것이죠. 그리고 시내산 정상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오르십니다. 그 모세에게 처음 주셨던 것이 뭐냐면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그 율법을 모세에게 제일 먼저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가슴에 품고
이 말씀대로 이대로 살아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이 그 율법을 주셨던 그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첫 번째로 요구하셨던 신앙은 뭐냐면 말씀 신앙입니다. 말씀 신앙.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처음 요구하셨던 신앙인데 말씀 신앙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의 설계도를 주십니다. 성막을 이렇게 세워라. 크기는 이렇고 구조는 이렇고 배치는 이렇게 해야 된다. 아주 자세한 설계도를 주시죠. 그래서 모세가 이 설계도를 가지고 성막을 만들고 성막을 세우게 됩니다. 이 성막은 이동식 성전입니다. 처음에는 이동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기 때문에 이동식 성전인 성막을 세우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택한 백성들에게 두 번째로 주셨던 원하셨던 하나님의 신앙은 성전 신앙입니다. 성전 신앙. 그래서 시내산에서 택한 백성들에게 말씀 신앙, 성전 신앙을 주셨죠. 이 신앙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 신앙이 너희들의 신앙의 아주 밑바탕이 돼야 되고 그 밑에서 모든 것들을 제공하고 버텨낼 수 있는 그러한 반석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오늘 말씀은 이동식 성전인 이 성막에 대한 이 마지막 언급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설계도를 주시죠. 모세가 백성들로부터 많은 자제들을 전부 다 모으죠. 그리고 또 은사 있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이 성막을 완성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봉헌하죠.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봉헌을 합니다. 이 봉헌을 다 마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34절 말씀 보시면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성막이 지어지고 성막이 하나님 앞에 봉헌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 안에 충만히 채워졌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그 성막 위에 구름이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이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막 위에 구름이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이 성막에 임재하셨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게 채워졌구나, 그런 것들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성막을 짓게 하시고 앞으로 너희들 성전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것이 첫 번째 부탁하셨던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그들이 불의한 일들을 저지르면서 타락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택한 민족을 심판을 하셨죠. 그 심판을 하실 때 강대국들을 동원해서 나라를 멸망시키고 포로로 잡혀가게 합니다. 그러면서 하셨던 또 한 가지 중요한 일은 뭐냐면 성전을 파괴시켜 버립니다.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리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완전히 파괴시켜 버리는 것이죠. 왜냐하면 타락한 성전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는 받으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의 말씀, 구원의 말씀,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 소망의 말씀에 중요한 내용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가 에스겔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삶의 주제가 이번에 에스겔 본문을 쭉 보는데요, 이제는 성전이 타락하니까 하나님이 성전을 파괴하고 성전에서 일하는 모든 타락한 제사장들, 레위인들을 전부 다 직위 해제시켜 버렸죠. 이제 그러고 나서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 새로운 성전을 보여주십니다. 새로운 성전은 이러한 모양과 크기고 이렇게 배치해야 되고 또 이러한 용도로 사용되어진다, 그렇게 환상을 보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성적 동문을 통해서 여호와의 영광이 그 새로운 성전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제단을 만들게 하시고 제단을 하나님께 봉헌하게 이제 제사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옛날에 죄를 지었던 모든 성전과 관련된 레위인 제사장들 다 폐위시키고 사독 계열의 레위인들로 다시 제사장들을 세우시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가 하면 다시 성전을 재건하시고 제사를 회복시키시겠다는 말씀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겠다, 그런 의지를 이제 보여주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보면 어떤 것이냐면 하늘 성전이 소개가 됩니다. 그 하늘 성소의 정중앙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딱 앉아 계시고 그 옆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계십니다. 그리고 그 앞에 24장로가, 온 인류를 대표하는 24장로가 하얀 옷을 입고 금면류관을 쓰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죠. 또 영적 존재인 내 생물도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요, 천군과 천사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피조물들이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하늘 성전 안의 예배의 모습이 소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림은 뭐냐면 하늘 성전 안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그 옆에 서 계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 우주 만물의 모든 존재들이, 전부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장면으로 지금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처음 성막을 짓게 하시고 마지막 때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하나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것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적으로 쭉 펼쳐가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항상 성전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항상 택한 백성들은, 구원받은 백성들은 성전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그래야만 의미 있고 값진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셨기 때문에 너희 이제 구원받았느냐, 이제 나와 함께 성전 신앙을 가지고 멋진 인생 한번 살아보고 온 세계를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런 큰 일들을 한번 해보자라고 큰 마음을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 신앙과 성전 신앙은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 돼야 되고 우리의 신앙의 밑바탕이 돼야 될 아주 중요한 신앙입니다. 오늘 성전 신앙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전 신앙에는 두 가지 중요한 기둥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인들의 태도이기도 한 것인데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주보에 중심과 정결, 이것이 성전 신앙의 아주 중요한 두 기둥이고 성전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 중심과 이 정결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36절 37절 말씀 보시면요,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지은 이후로 그들의 관심은 어디에 가 있었냐면 전부 성막에 가 있는 것입니다. 성막에 구름이 떠올라 있는데 구름이 멈춰 있으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구름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자기들의 텐트를 다 접어서 이동 준비를 하고 레위인들은 성막과 관계된 것들을 또 다 해체해서 다 짊어지고 그렇게 구름이 떠나가는 그곳으로 향해서 이동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 중심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머무를 때는 어떻게 했냐면 성막을 가운데 딱 세웁니다. 그리고 성막 주변에 레위인들이 족속별로 텐트를 치고 성막 주위를 이렇게 딱 지킵니다. 그리고 동서남북으로 12지파가 3개 지파씩 딱 나누어서 텐트를 딱 치고 이제는 거기서 수경할 준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지역에서나 어느 방향에서나 다 자신들의 텐트 문을 열고 나오면 성막이 보이는 것입니다. 구름이 딱 떠 있는 성막이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머무를 때도 성막 중심으로 머물러 있고요, 이동할 때도 유다 지파의 계열의 그 세 지파가 앞서 나가면 그 다음에 레위인들이 성막을 해체해서 기구들과 그 모든 제재를 다 어깨에 짊어지고 그 중간에 따라가고 그 뒤에 또 2개 계열의 지파들이 가면서 이동할 때도 해체된 성막이지만 중심에 있고 또 머무를 때도 세워진 성막 그 주변으로 그들이 텐트를 치고 머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만 뜨면 성막이 보이는 거예요.
그들의 중심에는 성막이 있어서 너희들 성전 중심의 신앙을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머무를 때나 이동할 때나 항상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고 머무르라는 것이 그 성전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이죠. 이동식 성전인 성막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 신앙을 말씀하시면서 중심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를 중심으로 살 것이냐, 누구를 중심으로 행동할 것이고 누구를 중심으로 움직일 것이냐, 이런 것들을 묻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 중심이냐 자기 중심이냐, 신앙인에게 있어서 최고의 싸움입니다. 우리들은 자기 중심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인격적으로 만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중심을 바꾸는 부단한 노력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는 그런 일련의 모든 훈련의 과정들이 다 신앙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무게중심이 옮겨져 갈 때 신앙이 성장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하나님 중심이 분명하게 세워졌을 때 그것을 성숙한 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꼭 해야 될 일입니다. 중심이 분명하면 아름답습니다. 중심이 알차면 견고합니다. 그러나 중심이 불분명하면 추한 일들이 인생 가운데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요, 중심이 견고하지 않으면 늘 요동치고 흔들리는,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경건 생활을 하는 것은, 새벽을 깨우시는 분들은 새벽 기도를 통해, 아니면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20-30분 시간을 내서 말씀 묵상하고 하루를 맡기고 기도하는 것은, 개인 경건 생활을 하는 것은 오늘 하루를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는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일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요, 한 주간을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는 의지 표명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는 우리들의 결단은 인생을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는 자기 선언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경건 생활을 하면서 아침 1시간을, 일정 시간을 드리면서 경건 생활을 하면서 오늘 하루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도와 주시옵소서.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붙들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평생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목표를 세워놓고 결단을 가지면서, 하나님 제가 이제 인생을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가꾸어 가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의지를 드리고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중심신앙, 성전신앙의 핵심이 중심신앙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그런 인생들을 만들어가게 될 때 참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많이 할 수 있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복으로 만족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중심이 무너지면 신앙은 요동치고 인생 가운데 우스꽝스러운 일들을 많이 저지르게 됩니다. 솔로몬은 말년에요, 하나님 비키시오 소리치면서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 중심에서 그 중심이 우상으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비키시오 뻔뻔하게 그렇게 외치면서 그가 중심을 바꿨을 때 우스꽝스러운 일들을 저질렀고요,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 얼마에 사겠소? 뒷구녕에 가서 그런 흥정을 했습니다. 하나님 중심이 물질 중심으로 바뀌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만 것입니다. 대만은 세상이 너무 좋아요 라고 콧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께 등을 돌렸습니다. 세상 낙이 너무 즐거웠기 때문에 그것을 중심으로 삼으니까 하나님께 등을 돌려보내고 세상으로 뛰쳐나가는 그러한 일들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중심이 분명하면 인생이 아름답습니다. 중심이 알차면 웬만한 것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중심이 되고 물질이 중심이 되고 쾌락이 중심이 되어버리면 조금만 세파가 와도 확확 뒤집어 엎어지는 것이고요, 인생이 뒤죽박죽 돼버리는 일들이 흔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맨날 요동칠 것인가?
나는 왜 이렇게 평안함이 없고 늘 이렇게 속상한 일들만 생겨나게 될까? 우리 가정은 왜 이럴까? 그런 탄식을 하기 전에 먼저 중심이 어떻게 됐는가를 한번 돌아보실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중심이 되어 있으면 모든 것이 안정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무게중심을 잡고 계시기 때문에 흔들림이 요동함이 별로 없고요.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끊임없이 귀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만족함이 있고 형통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과 가정을 누구 중심으로 이끌어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인생, 하나님 중심의 가정, 하나님 중심의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자기를 넘어서는 일입니다. 자기를 극복하는 일이고요.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일입니다. 그 싸움에서 이길 때 하나님 중심의 아름다운 신앙을 갖고 그 성전 신앙이 이 중심으로 확고히 붙들어 줄 때 모든 것들이 안정되고 소망을 가진 미래를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넘어서고 자기를 극복하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가운데 하나님 중심의 이런 성전 신앙 분명히 확고하게 가지셔서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보다 훨씬 더 안정적이고 훨씬 더 당당하고 훨씬 더 소망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전 신앙의 한 축이 중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전 신앙의 또 한 축은 정결입니다. 거룩함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 이 구원받은 분들은 그 마음속에 이미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님께서 믿음 사역, 구원 사역을 통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또 예수님을 섬기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면 누구든지 전부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구원 받았느냐? 그러면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다. 그렇다면 너희는 성전이다. 거룩한 영을 모시고 계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성전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성령님의 역사로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했는데 이제는 성전이 되었으니까 너희들을 성전으로 세워주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 예의를 갖추며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것이 바로 너희들이 거룩하게 사는 것이다, 정결함을 유지하는 것이다. 그렇게 도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들이 많이 들었던 옛날 그 교훈 가운데 그거 있지 않습니까? 신체 발부는 수지 부마라, 불감회상 효지시하다. 우리의 온몸이 부모님께 받은 것이니까 훼손하지 않는 것이 효의 시작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뭐 그거 또 다 가슴에 새기고 또 정말 효도하셨던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은혜로 성전이 되었습니다. 거룩한 성전이. 그러면 정결함을 유지하고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를 성전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예의가 아니겠느냐.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육체도 부모님이 주셨다라고 잘 관리하자는 것이 인생의 교훈인데 우리 이 전 존재를 다 거룩한 성전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이것을 정말 거룩하게 잘 가꾸고 정결함을 유지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것이 자녀의 마땅한 도리이고 거룩한 백성의 마땅한 예의라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정결함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성전 신앙의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는 쓰임받기 위해서 정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 그릇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릇은 재질들이 다 다양하죠. 금그릇, 은그릇, 또 목그릇, 또 흙그릇, 여러 가지가 많고 그 크기와 용도도 아주 다양합니다. 그런데 어느 그릇을 쓰느냐, 어느 그릇을 사용하느냐, 이거에 대한 정확한 답을 주고 계십니다. 깨끗한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금으로 만들어도 더러움을 안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흙으로 만들었더라도 깨끗하면 쓰신다는 것이지요. 결국은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는 것은 깨끗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조건이라는 것이죠. 능력이 있고
또 남들과 남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한 귀한 것들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깨끗하지 않으면, 거룩하지 않으면, 정결하지 않으면 쓰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 신앙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성전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거룩함과 정결함을 유지해야겠다.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 거룩함과 정결함을 유지해야겠다. 이런 모습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정결함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우리의 삶의 주변에 너무 많아지고 있습니다. 보고 듣고 부딪히는 것들이 대부분 다 우리의 정결함과 거룩함에 도전하는 것들입니다. 오늘날의 신앙의 싸움은 환경과의 싸움이고 문화와의 싸움입니다. 어떤 핍박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유혹과 동화라는 것들로 우리들을 처세히 점령해 들어오고 있는 것이죠.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그런 세상 속에서 정신 차리지 않으면 그런 세상의 그러한 문화들이, 추악하고 더러운 문화들이 우리를 이렇게 적셔간다는 것이죠. 보고 듣고 부딪히는 것들이 늘 그런 것들이니까요. 그 때문에 깨어있어 정말 자신이 그것에 물들지 않도록 깨어있고요, 말씀과 기도로 자신의 삶을 늘 세탁해 나가며 생각하는 바가, 또 말하는 바가, 행동하는 바가 혹시 또 더럽고 추한 것이 아닌가를 늘 점검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정결하게 만들어가는 것, 중요한 것이죠. 자녀 세대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들입니다. 손에 딱 뭐 하나 들고 있는데 이것 속에 세상의 모든 즐거움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부모 없는 곳에서 그들이 그것을 키고 얼마든지 추잡한 것들을 매일 보고 듣는다는 것이죠. 과연 그들이 그것에 동화되어 갈 때 나중에 정결함을 유지할 수 있는가? 이거 장담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어른들도 쉽게 넘어가는 일들인데, 그런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거 손에 들고서 늘 그거 보고 들으면서 정말 정결함을 유지할 수 있을까,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을까 고민해야 되고 기도해야 될 부분입니다. 눈과 귀를 잘 관리하십시오. 손과 발을 잘 사용하십시오. 만지지 말아야 될 것, 가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분명하고, 보지 말아야 하고 듣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분명한 선을 그을 수 있을 때 정결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정하게 하고 더럽게 하는 것들보다 자신을 잘 지켜야만이 하나님께서 성전으로 세우신 것에 대한 부합한 예의를 갖출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행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행복을 어디서 찾고 있습니까? 이것에 대한 분명한 정의를 갖고 있지 않으면 우리들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있습니다. 행복이.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심, 성전신앙의 중심,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면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요, 정말 우리가 정결함을 유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인생의 행복이 세상 것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고 세상에서 얼마나 많이 높은 데 있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인생의 행복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는데 인생의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전신앙을 출애굽한 그 순간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기록해 놓으시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자는 것입니다. 정결함을 유지하며 하나님께 쓰임받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하심과 쓰임받음의 그 복을 누리는 행복한 우리 구원받은 택함받은 우리 자녀들의 모습을 보고 싶으셔서 그 성전과 관련된 말씀들을 엄청나게 많이 역사의 순간순간마다 쏟아놓으시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행복의 지름길이고 또 거룩함과 정결함을 유지하는 것이 쓰임받는 길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이제는 성전신앙으로 다시 한번 자신을 단돌이 하십시오. 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정결하게 살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추구하면서 노력하며 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런 또 행복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전 중심의 신앙으로 하나님과 늘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남부럽지 않은 남이 동경할 만한 그런 멋진 인생 사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